요즘 저희는 비전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신명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좀 깨달아지고 회복되어져야 할까, 이런 부분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2장부터 살펴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라, 군인이라 그렇게 부르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군인이라고 그렇게 명명하셨느냐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게 본질이 아니라 그 땅을 거룩한 나라로 바꾸어가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군인이라고 말씀하셨고, 왜 특별히 군인이란 이야기를 했느냐 하는 중요성 중에 하나는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명령에 복종하는 거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군인이라는 존재를 특별히 언급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들어가지 않는다고 할 때 하나님 것을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명령에 불복한 것으로 말씀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38년의 징계의 저주의 시간이 있었고, 그것을 마친 그 가운데에 지금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군인이라는 존재는 어떤 작은 거라도 이게 함께 싸우는 거기 때문에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군대가 많고 뭐 좋은 무기가 있어도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전쟁엔 반드시 지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전쟁에 복종하는 것만큼 중요한 승리의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이 군인들에게 복종하는 것 더불어 전쟁에 승리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요소일까요? 주보에 답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전우회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난 얼마 전인가 저는 해군 나와서 해군의 길, 해군의 다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네 번째인가가 전우회로 뭉쳐진 해군이 되자,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찾아봤어요. 이게 해군에만 복무신조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육군도 있고 공군도 있고 또 각 특수부대마다 자기네 나름대로의 복무신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복무신조에 빠지지 않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전우회예요. 전우회라는 단어는 모든 부대에 다 있더라고요.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왜 모든 부대의 복무신조에 공통적으로 들어갔을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군인이 부대를 이루고 전쟁을 해나가는데 전우회처럼 중요한 건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께 전쟁에서 막 총 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뒤에서 도망가. 그럼 어떻게 했어요? 전쟁할 만하겠습니까? 갑자기 나도 도망가고 싶어지지. 항상 이 옆에 있던 이 전우가 내가 다치면 날 버리고 도망갈 것 같은 친구야. 그럼 그 친구 믿고 싸움 하겠습니까? 싸움 못해요. 그래서 전우회가 중요한 거예요. 왜? 군대는 혼자 싸우는 데가 아니잖아요. 함께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 전우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대마다 아마 더 넣어놨겠지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군인을 부른 사람들한테 이 전우회가 어떤 면에서 중요하고 그 결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18절의 시작이 그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때에는 언제인가 하면 요단 동편의 두 강대국인 헤스본과 또 바산과의 전쟁에서 이긴 후에 이스라엘의 두 지파 반을 이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를 해준 때에라는 말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요단 동편의 땅의 분배에 관해서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그 자세한 내용이 기록된 게 민수기 32장에 있는데요. 32장 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두 강대국을 이기고 요단 동편을 차지했거든요. 근데 요단 동편을 차지하면서 이 어떤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우리 요단강 건너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우리 여기서 그냥 살겠습니다. 이 땅을 소유로 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 이 세 지파가 그 땅을 요구합니다. 근데 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모세가 32장 6절에 말하는 게 있거든요.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니까 20장 5절에서 이 땅을 요구하는 거를 모세는 뭐라고 여겼어요? 야, 너네 형제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하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 앉아서 그냥 살겠다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별로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인 거죠. 그 땅에 그 차지한다는 거를 모세가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 32장 7절 9절에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왜 지금 모세가 두 지파 반에게 야 너네들은 거기 앉아 있겠다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지금 그게 옳지 않다는 거라고 했잖아요. 왜 옳지 않은가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이야기 때문인 거예요. 뭐냐면 8절에 그렇게 말해요. 너희 조상들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는데 그들이 가서 보고 와서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했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들 땅으로 갈 수 없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 얘기죠. 출애굽 1세대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야 가서 땅을 차지해, 지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그랬는데 안 가잖아요. 그 안 가는 이유가 정탐하고 왔는데 갈 만한 땅이 아닌 거예요. 안악자손이 있고 철병거가 있고 성은 뭐 하늘까지 닿을 만큼 높고 가서 싸워봐야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내려진 거죠. 그래서 안 가겠다고 그 실질적인 팩트를 보고했잖아요. 근데 보고한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만들었다. 근데 오늘 그 일이 또 이루어질 것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7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안 간다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낙심해서 못 건너가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32장 14절 15절에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 두 지파 반이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안 건너갈게요. 이 땅을 주세요. 그 이야기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하면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 거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명령을 거역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하는 게 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려가지고 또 못 건너가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이라고 말합니다. 이 여호와를 떠나면이라는 말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다 내몰고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예요. 거기 들어가라고 하는 이유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안 들어가고 요단 동편에 있겠다고 한 게 뭐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여호와를 떠나는 거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 장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말인 거예요. 근데 이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뭘 얘기하고 있어요? 1세대들이 못 간다고 다른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가자고 한 것 때문에 38년에 광야를 방황하고 1세대가 다 죽게 했던 그 저주의 시간이 또 생길 거다 이 말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출애굽 1세대들이 저질렀던 잘못을 지금 너희들 두 지파 반이 또 저지르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12지파잖아요. 12지파. 12지파 중에 두 지파 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게 그게 그리 큰 대단한 문제가 될까요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민수기 26장에 보면 두 지파 반의 군인 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가 몇 명이래요? 43,730명. 갓지파가 45,000명. 므낫세 밧심파가 52,700명이래요. 다 합치면 몇 명이래요? 115,580명이래요. 이게 우리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군인의 숫자를 60만 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로 나와 있는 숫자를 세는 거에 보면 출애굽 1세대들이 죽고 늘어나긴 했는데 그래도 거의 60만 정도예요. 60만 중에 11만 명이면은 약 18%합니다.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닌 거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염려를 하는 거예요. 약 2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전쟁에 안 나가면, 여러분 전쟁하면은 뭐가 중요해요? 군인 숫자가 많아야지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20만 명이나 빠져버려요. 60만 명 중에. 그럼 두려움이 당연히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아까 32장 6절에 모세가 말한 거예요.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냐?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제가 전우회의 상실이란 말이에요. 전우회의 상실. 여러분 군인들에게 전우회가 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군인은 공동체로 싸우는 거예요. 부대라는 것은 단위가 있고 그 부대 단위로 싸우는 거라고요. 그래서 명령이 중요한 거라고 말한 거잖아요. 그 부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려면 명령이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명령도 중요한데 전우회가 없으면 어떻게 싸우냐고요.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 두 지파 반이 우리 요단강 건너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말이 뭐냐 하면 우리는 싸우러 가지 않을 거니까 당신네들이나 싸우러 가세요. 이 말이란 거예요. 우린 싸우러 가지 않을 거니까 당신네들이나 가세요. 이게 전우회의 상실인 거예요. 같이 싸워야 되는데 옆에 있는 얘가 전쟁만 나면 도망갈 것 같아. 그럼 이게 싸울만 하겠냐고요. 얘가 언제 도망갈까 이거? 얘가 혹시 뒤에서 낯서는 거 아니야? 이래버리면 어떡해요? 그 전쟁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지파 반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군인이라고 말한 이야기로 말하면 전우회가 없어진 거예요. 이 전우회 상실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요? 나머지 모든 지파의 마음이 두려워 떨게 될 결과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세의 경고에 대해서 민수기 32장 17절 19절에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두 지파 반이 처음에 모세에게 요구한 건 뭐였어요? 전우회의 상실이에요. 우리 안 갈 겁니다.
여기 있을 거니까 당신들이나 가세요. 근데 모세가 한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어떤 답을 내놨어요? 전우회를 회복했어요. 야, 우리가 안 가는 게 우리 민족이 망할 수 있는 일이구나. 이걸 깨달아 버린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 앞에서 가겠다. 앞에서 가겠다는 말이 뭐예요? 최전선에서 우리가 싸우겠다. 이 말인 거예요. 처음엔 너희들만 앉아 있을 거야, 거기서? 너희들만 그렇게 안전한 곳에서 그냥 평온하게 살겠다는 거야? 그럼 너희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 죽을 수도 있는데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깨닫고 뭘 했다고요? 우리가 제일 최전선에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각기 기업을 이스라엘 백성이 얻을 때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이 일은 여호수아에 넘어가면은 어떤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느냐? 정말 그렇게 합니다. 이 두 지파반이 앞서서 전쟁을 했고요. 모든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집에 안 돌아옵니다. 그리고 땅이 분배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 두 지파반의 군인들이 집으로 귀환을 하는 일을 여호수아에서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전우회가 왜 중요할까요? 전쟁을 혼자 싸우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어느 부대든 같이 싸우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우회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전우회로 똘똘 뭉쳐있는 부대는 싸움을 이길 힘이 훨씬 강한 거고요. 전우회가 없는 부대는 싸우나 많아질 가능성이 커요. 전쟁 시작하면 조금 있다 도망가는 사람 생길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싸우지를 못해요. 중요한 것은 이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불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을 군인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로 함께 불러주셔서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동일한 의미가 요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각자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이해하시지 않는다는 말인 거예요. 로마서 12장 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교회에 우리를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이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게 했다라고 말해요. 머리는 그리스도이신데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한 몸의 지체,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지체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문제들만 가지고 거기에만 초점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개인적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잖아요. 내가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보고 큐티하고 같이 하세요? 같이 할 때는 교회 나올 때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직장 같이 다니세요? 한 직장이 있어가지고 야, 오늘 우리 직장 시작하기 전에 예배드리자, 기도하자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흩어져가지고 여러분 각자의 직장을 다 다니고 있고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 생활한단 말이에요. 그 각자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각자의 신앙의 삶의 중요성이 있긴 해요. 훈련을 들어오면 제가 찬양하고 기도한 다음에 항상 하는 말버릇이 있거든요. 뭘 말해요? 점검표를 주십시오라고 해요. 그 점검표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매일 기도한 시간 써야 되고 성경 몇 장 읽었는지 써야 되고 큐티 어디에 했는지 써야 되고 미디어 시간 얼마나 했는지 써야 되고 예배 드린 거 써야 되고 제자반은 그 생활숙제 했는지를 써야 되고 그걸 매일 단위로 써야 돼요. 그 일주일 단위마다 제가 검사하거든요. 바꿔서 얘기해요. 기도가 더 있으셔야 됩니다.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훈련 들어온 거잖아요. 훈련 들어왔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숨 걸고 해야죠. 근데 쉽지 않아요. 제가 들어오면 한 달, 두 달 유예를 줘요. 이 자기점검표를. 왜? 늘 안 하던 거를 해야 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매일매일 체크하는 게 쉽지 않고요. 매일매일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유예를 주고 두 달 지나면 다 벌금 때립니다. 5,000원씩. 지난해 어떤 팀이 80만 원 벌금 걷었대요. 그분 개인 파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훈련을 들어왔는데 왜 훈련을 들어왔는데도 왜 그게 안 될까요? 훈련도 하는데 기도 5분, 10분 이렇게 쓰는 분 계셔요. 그럼 제가 얘기해요. 중보기도 안 하시는 겁니다. 중보기도 안 하면 여러분이 모임 중에 한 명 분명히 탈락할 거예요.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큐티하셔야 됩니다. 얘기를 해요. 훈련에 들어왔는데도 그만큼 매일매일의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게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훈련 들어왔는데도 이 정도면 훈련 들어오지 않은 분들은 어떨까요? 성경 볼까요? 기도할까요? 큐티할까요? 물론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은 하시겠죠. 그게 만약에 100명 중에 얼마나 될까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럴 것 같아요. 10%도 안 될 것 같아요. 나머지 90%는 성경도 한 장 안 보고 기도도 한 번 안 하고 큐티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그럼 그런 결과가 어떤 결과로 올까요? 영적 싸움은 날마다 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 신앙생활을 해도 영적 싸움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 몸부림치는 힘이 없는 사람이 과연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를 주시는 거를 일하는 거로만 생각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 선교를 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사업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고 교회에 존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가르쳐주는 성경에는 일적 차원의 문제는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그럼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함께 신앙을 세워주는 거로 교회를 주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방금 읽었던 로마서, 조금 읽다 읽은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거기까지 보면 거기에 전부 다 어떤 사명적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얘기를 하느냐? 너희들 한 몸이야. 함께 세워가야 돼.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에 함께 이르러 가야 돼. 연약한 자가 있어 더 존귀히 여겨줘. 더 훨씬 더 잘 대해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교회 본질은 뭐냐? 신앙을 세워가는 거예요. 왜? 90%가 안 하거든요. 뭘? 기도도, 말씀도, 큐티도. 그 싸움에 지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하나님의 일 못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인식되는 건 맞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해요. 근데 교회가 그 일을 하려면 신앙과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야지만 그 일이 이루어진단 말인 거예요. 근데 그게 혼자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다고요. 어느 순간 보면 나 하나님 말씀도 읽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큐티도 하지 않고 하나님 일은 당연히 하지 않고 그런 나 자신에 빠지는 모습을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신앙이 이만큼 올라가서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 관계가 멈추는 순간부터 신앙의 영적 싸움의 힘은 떨어져요.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없게 된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이 항상 이렇잖아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이런데 여러분 저보다 나오니까 항상 이러시죠? 신앙은 항상 굴곡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다고요.
내가 밑으로 떨어질 때 강한 사람이 나를 붙잡아 세워주도록, 누군가 신앙이 떨어질 때 내가 그 사람을 신앙을 세워주도록, 그게 교회를 주신 이유라고. 근데 그 이유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개인적으로만 하는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모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한 사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도록.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26절에 기록된 게 있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로마서 12장 5절에 있는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게 하신 거예요. 고통을 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영광을 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통과 영광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누려져야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인 거예요. 작년 말부터 계속 매주 떡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계시잖아요. 떡을 왜 해요? 감사함이 있고 나누고 싶고. 그런데 감사함이 있고 나누는 것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함께 기도해 줘서 감사합니다가 깔려 있거든요. 자랑하려고 떡해요? 아니잖아요. 함께 기도해 준 것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함으로 떡을 대접하는 거란 말이에요. 고린도서 12장 20절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너희들이 한 몸이야. 그러면 그 지체의 고통을 함께 느껴야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너희들 한 몸이야. 걔만 기쁜 게 아니야. 같이 기쁜 거야. 왜 같이 기뻐요? 함께 기도했으니까. 왜 같이 고통을 느껴요?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함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함께 기쁨을 누리고 함께 고통을 나눈 일을 하게 한단 말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신앙 가운데 말하는 전우예요. 한 사람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신앙적으로 나락을 떨어지고 있는데, 아이고 네 일이지. 야 너는 왜 10년 20년을 달려도 왜 그 모양밖에 안 되냐. 왜? 그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반대로 말한다니까요. 뭐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붙여줬잖아. 그 사람 연약할 때 내가 세워주라고 너 붙여줬잖아. 근데 왜 너는 전우회가 지금 없니? 이 말인 거예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함께 생활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함께 믿음을 세워가라고 교회를 주셨다고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넘어질 때 강한 사람들이 붙잡아서 그거를 신앙으로 함께 싸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세우도록 하는 목적이 교회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우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6절에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이게 전우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영적인 전우회가 된 교회인 우리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온몸이 각 마디를 도움을 받음으로. 도움을 받으려면 도움을 주는 존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가 자신에게 주어진 분량대로 사람을 도울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일. 여러분, 하나님 맡긴 사명이에요. 이게 교회의 사명. 너희들을 한 공동체로 묶어줬다면 너희들 스스로 뭐 해라? 자라라. 스스로 세워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넘어졌다고 다 그냥 막 다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 일을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에 맡기셨다고.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한테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들어 있는 지체를 세우라고 공동체로 세우셨다는 거. 그게 신앙인의 전우회라고요.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이것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주는 게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세워가야 될 사명을 주신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23절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저 하늘나라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영광과 면류관을 받는 그 소망이에요. 근데 이 영광과 면류관이 개인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공동체적으로 연대 책임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한 소망을 갖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교회 공동체가 한 소망을 가졌다고요. 한 소망.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한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걸로 해서 2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뭘 해야 된대요? 이 한 소망을 함께 이뤄가려면 서로 돌아보라고요. 누가 지금 약해져 있는지, 누가 지금 힘든지, 누가 지금 쓰러져 있는지를 돌아보라고요. 이게 육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영적인 삶에 허물어져 있는, 육신으로는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유명하고 성공했는데 영적으로는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뭔데요? 주어진 것에 행복하게 육신의 삶을 누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등한시해버리는 거예요. 예배도 약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일엔 관심도 없고 이 결과에 이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넘어진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는가. 아니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 허물어져서 지금 아주 허덕이는 사람은 없는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래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게 무슨 말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라 이 말이에요. 선행은 우리 인간의 이해로 말하는 단어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선하다는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25절에 뭘 말하느냐면 모이기를 평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현대에 점점점 이런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요즘 성도들 중에 왜 이상한 성도들 하나 생겼죠? 가짜로 시작하는 성도. 가짜 성도? 아니요. 가나안 성도. 본인들이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난 가나안 성도라고. 이게 무슨 얘기인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이게 얼마나 두려운 건지도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성도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회 예배는 가지 않고 나는 그래도 성도야 그러고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온라인 예배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럽니다. 어제도 신방을 했는데 신방하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네프시에 교회 다니다 간다는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네. 코로나 때문에도 많아졌고 이사 와서도 안 다니는 분들도 있고 뭐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근데 25절이 뭘 얘기하냐면 이때 당시에 성경을 줄 때 당시인데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단 말인 거예요. 왜 안 모이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일 거예요. 고난과 환난 때문에 안 모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아니면 먹고 노는 것 때문에 안 모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뭐 이유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예배에 나오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 그래서 서로 도와러 모아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서 그들이 모이지 않는 곳으로부터 모일 수 있는 곳으로 그들을
신앙의 자리를 이끌어내는 일을 해라. 그게 교회에게 주어진 한 몸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말이 뭐예요?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짐을 서로 지래잖아요. 짐을. 무슨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신앙적 삶의 어려움들을 같이 지어라 이런 말입니다. 아까 고린도전서의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예요? 한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함께 고통을 받는 것으로 여기고 한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함께 영광이 받는 것으로 여겨라 이거예요. 그게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군인으로 부르셨듯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불렀다는 똑같은 위치에서 이해를 해야 한단 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함께 모인 전우인 우리들이 저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뭐. 알아서 하겠지 뭐. 굳이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그러면 꿈이 가득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는 기억되지 않는데요. 교사들이 다 교사를 안 하겠대요. 근데 저희 교회는 참 이상하게 항상 교육부서가 많았잖아요. 그거 제가 예배 시간에 공포했어요. 우리 교회는 교육부서를 없애겠습니다. 근데 다 눈이 휘둥그레신 거예요. 아니, 교육부서를 왜 없어요? 애들이 많은데. 그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교사가 없는데 무슨 교육부서를 어떻게 하냐고, 내가 하냐고. 다 당신들 자식들인데 당신들이 교사 안 한다면 누가 하냐고. 그러니까 교육부서 없애야지. 그랬더니 다 연락이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우리 교사들이 신앙과 믿음이 견고해져가지고 우리 교회 부목사님 지금 오셨지만 부목사님 안 계시는 동안에도 아이들이 예배를 행복해하는 교회로 계속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누가 알아서 하겠지 뭐 내가 꼭 할 필요가 있어?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한 공동체를 묶어졌다는 걸 아셔야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꿈이 가득한 교회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원하셔요. 근데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고 연약한 자가 엎어서 떨어져 있는데도 관심 갖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오늘 이 두 지파 반이 모세의 경고를 듣고 깨달은 것 같은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함께 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함께 공동체를 부르셨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세워가는 게 그게 전우회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구나. 누가 하겠지? 야, 너네들이나 가서 싸워. 우린 요단강 동편에 있을게. 근데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지파보다 앞서가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것까지 가기 위해서 세우는 게 필요한 거예요. 목자들만? 아니요. 여러분들이 같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신방 가는 것보다요, 성도가 신방 가는 게 그 힘이 100배는 더 큽니다. 목사는 능력이 없어요. 목사들은 가도 올 게 왔구나 해요. 올 게 왔구나. 목사님은 당연히 오는 건데 올 게 왔네 뭐. 근데 성도가 신방하면 왜 온 거야?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반차를 내고 신방을 갔어요, 목자가. 그 신방을 받은 사람이 또 목자가 됐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라고. 목사가 가면 여러분들 다 똑같아요. 올 게 왔구나요, 그냥. 올 게 왔네, 뭘. 목사가 왔네.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한 부대의 군인으로 부르셨어요. 전우회가 있어야 된다고요. 전우회가. 전우회 하려면 힘들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본문 2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뭘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전우회를 회복하고 다른 민족 앞에 앞서가면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게 전우회를 회복한 것의 은혜예요. 내가 전우회를 회복할 때 연약한 사람이 세워진다고요. 내가 전우회를 회복할 때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세워진다고요. 그리고 뭘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도 너희들에게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이 뭔데요? 너가 전우회를 회복하고 사람을 세우면 나도 네 삶을 책임질게, 이 말이에요. 지난주도 그랬죠? 하나님은 군인으로 세우시고 혼자 가라고 안 하세요. 같이 가신다고요. 아니, 앞서 가신다. 똑같아요. 우리가 전우회를 회복하고 연약한 사람을 세워서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고 하는 그 훈련을 하고 수고를 다할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놀라움을 책임지세요. 나만 혼자 안식하려고 하면 형제들 모두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은 이 꿈이 가득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전우회를 상실한 분이 계시다면 전우회를 좀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신앙생활 혼자 알아서 하겠지 뭘.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우리가 건강함을 통해 연약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제가 훈련하고 목자들하고 하는데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건강해야 연약한 사람이 들어와야 회복하지요. 우리가 병들어 있는데 어떻게 연약한 사람이 들어와서 회복을 해요? 우리가 강해져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꿈이 가득한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로 묶어주셨어요. 건강함을 세워가야 합니다.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아닙니다. 함께하는 거야. 함께. 연약한 자를 세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갈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전우회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전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혹시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그냥 뭐 알아서 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한 몸이다. 너희들은 한 부대다. 연약한 자를 세워주라고 내가 붙여준 거야. 너가 힘들 때는 힘을 얻으라고 붙여준 거야. 그럼 제발 좀 사용해라. 힘들 때 도움을 구하고 힘든 사람이 있을 때 너가 도와줘라.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잊어버려서 뭐 혼자 알아서 하겠지, 혼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혹시 그곳에 있다면 돌이키고 함께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